4월 둘째 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는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4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제 봄철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꽃들로 활짝 피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도 주의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인생의 삶으로 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과 통행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꿔왔습니다. 1516년 토마스 모어를 통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때 그가 꿈꾸던 세계는 폭력, 착취, 전쟁, 그리고 불평등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그려왔습니다. 이제 곧 이 세상에는 천국이 될 것이고, 먹지 못해서 또 입지 못해서 헐벗고 기거할 것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병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는 아름다운 세계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토피아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의 발달로 이 세상이 유토피아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공허함, 더 큰 고통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자꾸 나오는데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꿈을 접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를 러셀 자코비는 유토피아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시대는 꿈을 꾸지 않는다고 유토피아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성을 가진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감정을 다스리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성으로 사람들은 무엇인지 개발하고 만들 수 있고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성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무궁무진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성의 발달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벽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의 범주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첫째는 시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일생의 시간 안에 있을 뿐이고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날고 뛰어봐도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세 번째는 인과 율 안에서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에 쫓기며 살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릅니다. 네 번째는 실체의 한계입니다. 만물은 다 소멸합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만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우리를 자랑하거나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지혜와 힘과 부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의뢰하고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향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옛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 눈물과 감격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한 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면에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14년.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시간이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그들의 감격도 사라지고 열정도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주변의 방해가 심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맨손을 짓습니까? 그냥 시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안정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5번째 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등대와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땅을 볼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만 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고 하나님을 나라를 본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이기고 현실을 바꿔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원과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공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나고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다. 사람의 성품을 바꿔놓고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곧 이 말은 인간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성, 그로부터 나오는 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되어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뿐더러 그리할 때 그 일은 무너집니다.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남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개인의 민족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았습니다. 이기는 것 같지만 쇠약해졌습니다.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하고 비참한 것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를 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해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10절로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보세요. 여러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말아주세요. 이것만은 거두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날 때 당하는 그 비참함을 사울을 통해서 그의 최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자신을 떠나감으로 인해 당할 앞으로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면서 성령님만은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사람이 회개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보자, 우리끼리 해보자 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느 정도까지 이유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 안에서 함께 힘을 모아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그 이후에 그 이상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시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힘이 없다고 해서 너희가 돈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결합니다.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기도 합니다. 약한 자를 죽이고 없는 자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계산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에게 실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단지 능력의 신만이 아니라 인격의 신이시기도 합니다. 능력에는 의와 사랑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인격이 있는 힘과 인격이 없는 힘은 다릅니다. 인격이 빠진 능력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령의 힘을 입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였기에 주님이 사로잡히실 때 칼을 빼서 주님을 잡으러 왔던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는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능력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능력자가 된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으로 그리고 그 위대한 능력을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는 겸손히 주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진정한 힘은 사랑이 담긴 힘입니다. 인격이 담긴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입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어렵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믿게 되고 의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힘을 넘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항상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당신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될 겁니다. 오늘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복내려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에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고 고백합니다. 이제 오직 성령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능력 속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한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드린 11조가 아버지여 큰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